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포도원 비유의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맡겨놓은 농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어요. 아, 이 비유가 우리구나.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장로들. 예수님 뭘 비유하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맡겨 놓고 먼 곳에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 포도원이 잘 되고 있나?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구약에. 근데 이들이 선지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종들이 왔을 때 막 때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죽이고 죽임당한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이사야잖아요. 시대들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근데 이 선지자들을요 불신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아, 이 종들만 해치우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근데 마지막 보루가 누구예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낼 거예요, 상속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곧 망할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 기려요? 안 기려요. 뭐대로 살아가라요? 뭐대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처럼요. 이 악한 교회들처럼요. 결국 안 되는 날이 오고 결국 망하는 날이 올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딱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삶 속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당하도 망해요. 교회 열심히 당하는 게 응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참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점점 망해가는 바리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중세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시대 현장 속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는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참 복음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교회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시대 문제는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현장은요, 계속 악한 세력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계속 현장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100% 져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성도들은 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육신 물질 중심이 돼가서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도 힘이 없고 현장 가도 힘이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복음을 모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인간에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돼서 저주 재앙인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눈물 지져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눈물을 왜 흘리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한 때문에 그거에 억눌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나 같은 죄인, 진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인생이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 체질 속에 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나 어려움, 나 억울한 거, 나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오늘부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당연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지.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지. 믿음의 고백하며 선포하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 뭐가 똑같아요? 제가 어제 운동을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목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오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냐? 마스크 안 썼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요. 근데 제 뒤에 오는 사람이 다 마스크 안 썼거든요. 근데 그걸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음의 기분이 확 상하니까요. 내가 코로나 이렇게 퍼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못된 사람이면 가가지고 한 대 때리겠어요. 지금 당신이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코로나 환자라도 돼?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니까 진짜로. 올라가는 내내 그 머리가 계속 스치는 거야. 근데 3번 마주치니까 3번. 3번 마주치는데 저기서 오는데 벌써부터 기분 나빠. 벌써 기분 나쁘다니까. 아니, 그분은 날 대놓고 얘기한 거 맞지만
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귀에 들려졌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그게 들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순간 계속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말만 들으면 기분 나빠. 평상시엔 괜찮다가 나에게 뭔가 탁 걸리는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서 계속 거기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사람 계속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지나가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 붙잡혀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만났으면 잊어먹기를 하는데 3번이나 만났다니까. 잊어먹을 때쯤 만나고 잊어먹을 때쯤 만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잊어먹었다 싶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려왔는데 또 만났어. 3번 만났는데도 내 생각에서 저 사람에 대한 화가 안 누그러지더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을 안 보니까 잊어먹은 거지. 그 사람 보면 나타난다니까. 확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냐?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악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지 모르고 내 육신에 받은 상처, 나한테 데미지 입혔던 그거, 거기에만 딱 붙잡혀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저 인간은 나한테 상처 준 인간이야. 저 인간은 내 기준에 못된 인간이야. 저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왜? 이들만 죽이면 이 땅은 내 거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 그게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외쳐요. 모양새로는 하나님 외쳐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내 성격이 더러워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안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그걸 틈타서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상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지요. 제가 짧은 어제 그 경험이지만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고, 이런 말 들어서 보게 나오기 싫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사람,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왜 싫겠어요? 저 인간 보기 싫고, 저 인간 보기 싫고.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에 딱 내가 올무가 돼가지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은데 그거에 묶여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도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진짜 교회 나와 있는데 목사인 저 인간 보면서도 힘들고, 그렇죠? 성도인 저 인간 보고도 힘들고. 사실 모두가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사단 전략이구나. 이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속 개인 속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예배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걸 딱 붙잡고 끊임없이 그걸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치 않고 그리스도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안에 진짜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뜨지 못한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려요. 그들은 복음보다 전통과 규례 이런 걸 강조한다니까요. 쉐마, 토라, 탈무드 같은 걸 가지고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규례 이런 거 갖고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많은 종교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양심 이런 걸 자꾸 가지고요. 사람 마음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자꾸 가리고 있다니까. 그러니 오직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는요 우습게 여기는 거야. 니들만 구원 있냐? 그렇게 교회가 악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그 못된 인간들이 니네만 구원 있냐? 그래서 핍박하는 거라니까. 인생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제가 말하는 건 윤리 도덕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이 우선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거로 하나님을 살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거는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진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겐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에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윤리 도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깨끗해지고 양심으로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 거. 오늘 이 악한 농부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악한 농부가 이 시대 현장과 교회가 저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통해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중심 속에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 삼아서 교회, 현장, 사람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다 뒤집어 놓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내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진짜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먼저는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 거라면 주님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모든 걸 인도해달라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이고 빛이고 창조주라니까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세요. 오늘 이 농부들의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그 농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지요. 왜? 설마 내가 오는 종들 다 죽이면 내 것 될 수 있겠지. 큰 착각인 거지요. 오늘 그 착각을 다 버리고 복음에 딱 언약 붙잡으세요. 아, 그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모시고 살아야 그분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앞에 오직하고 복음 붙잡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유대인들이 볼 때 무시하고
저 그 어부 출신들이 맨날 비린내 나는 그 어부 출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니까. 똑똑한 유대인 바리새인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불렀어요? 연약한데 아시는 거예요. 내 연약한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그 한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언약 안에서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가면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은요,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입술이에요. 되도록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그 사람 말을 딱 들으면서도 내가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 보여도 내가 눈 감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당장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예요. 우리가 함께 모로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막 말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처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지. 자체를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복음 외의 것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사단이 뭐라고요? 공격하는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르게 되겠구나. 그래,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내 입술의 고백은 주인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지는 얘기들이 다 맞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귀에 들려지는 얘기가 다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리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듣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체질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싶대.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로서 확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확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하면 차근차근 가시면 된다고. 괜찮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보였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했냐면 그게 보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저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현장이에요. 지금 있는 기존에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빨리 눈을 떠서요, 우리 교회는 사람만 보지 말고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지금 늘상 복음, 영적 문제 막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모르지요. 처음 듣고 온 새신자들은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 무슨 갈등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을 때가 생겨요. 처음에 구원받고 생명 얻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막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왜? 맨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맨날 영적 문제니까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맨날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 주인 하라니까 내가 주인 하라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주인, 예수 주인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이게 늘 갈등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조금 메시지 듣다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 괜찮아, 우리도 그랬으니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도받아가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때요? 이거 지하고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와서 지 얘기하네? 죽여버리고. 우리끼리는 잘 되는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릇을 빨리 넓혀야 돼, 그릇을. 왜냐? 여기에 진짜 복음의 복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올 텐데요. 50평생, 60평생 뭘 섬기다가요? 신을 모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성도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 갭은 너무 커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막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그렇죠? 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괜찮아. 근데 거기에 우리 한마디 버리면요, 저와 같은 꼴이 나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인가?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열받는 거라. 그죠? 제가 3번 만났다잖아요. 진짜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제주 복음 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주인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을 내게 달라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진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 우리 교회 올 수 있다. 맞잖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 교회 올 수 있다니까. 그럼 교회 왔다면 첫 이미지가 뭐겠어요? 저 목사 나한테 그러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단정하자.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있다면 언약 붙잡고 진짜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 딱 가지고요. 서밋 생각을 하니까 서밋 생각. 나는 세상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자체가 서밋이라니까요. 그렇죠? 서밋이요. 서밋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밋이라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인 사람이 저 어린아이하고 부딪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유를 딱 가지고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주의를요. 그러면서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예요? 나만 보고 온리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도 볼 수 있고 뒤도 돌아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못 오네? 그럼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올라오고. 그렇죠? 그게 자세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래, 저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너무 그 말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래, 아직 신앙이 좀 어리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진짜 이 병든 제주 현장 살려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약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사람 말에 움직이고요. 쉽게 분위기 따라 흘려가고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밋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 악한 농부들처럼 내 이치와 내 위치, 내 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미리 보고 가세요. 미리 가라니까. 그리고 이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힘을 소유하세요.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미리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누리시라니까. 복음으로 딱 누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누구 만난다. 그럼 또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임원 나가자마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말라니까. 하나님, 내가 왜 기분 나쁘지요? 아, 이게 내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공격하는군요. 그리스도 붙잡고 또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리 갖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미리 하루를 정복하고 가라니까. 하루 스케줄 놓고 누구 만날 거 뭐 할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미리 흑암 덮고 가라니까요. 그럼 가면서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아, 새벽에 이런 말씀 주셨지. 이번 장대가 이런 말씀 주셨지.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성취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승리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주인 안에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복음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고름 위에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랩런트 채령이 예원이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간 집사님 또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언약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